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윤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윤근 목사님 참 우리 노회 안에서도 또 존경받으신 분이고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되새깁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새롭게 만들거나 고친다는 뜻이지만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개혁을 달리는 차의 타이어를 바꾸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차의 타이어를 바꾸려면 차를 세워두고 해야 하는데 달리는 차의 타이어를 바꾸는 것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은 회개와 실천의 용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를 고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대로 두고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주체를 고치려 드니까 개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는 자리도 거의 고정이지요.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오늘 또 앉았지요.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의 영적 암흑 속에서 개혁의 횃불을 들었듯이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개혁의 기치를 든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한 후에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지만 요시야는 최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시야가 행한 개혁은 철저하였고 개혁의 목록을 다 말하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 하나도 잘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행한 개혁의 그 목록들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 설교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진정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8년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위 12년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전국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위 18년 26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고 회개하였으며 이후에 율법책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개혁을 계속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그때부터 개혁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시야는 이미 하나님을 찾고 개혁을 행하는 과정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고 그 율법책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였으며 이후로는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개혁을 계속하였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고 전국의 산당들을 헐고 더럽게 하였으며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든지 여러 훌륭한 왕들이 개혁을 했지만은 이들도 산당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성전의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불사르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던 것도 헐어내고 몰래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던 것을 금하였던 것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되 전국적으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야 왕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의 제물을 내주었습니다. 3만 마리, 3천 마리입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라 가루로 만들었고 해골들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없던 때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던 그 우상들, 나라가 망하게 됐던 그 원인들이 남아있던 그것들을 이 요시야가 완전히 다 깨끗하게 청소해 없앴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계획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히 제거하였습니다. 온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우상으로 가득 찼고 성전 안에도 우상과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깨끗하게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없애고 바로잡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 캔 맥주 넣어놓고 한 번씩 마시는 분 없습니까? 진열장에 양주병을 쭉 넣어놓고 자랑하면서 한 번씩 마신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차의 블랙박스에 부끄러운 것들은 혹시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면서 또 한 가지 평가를 하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정말 철저하게 개혁하면서 고쳤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연대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 연대표 가운데 있는 새카만 그 시간 흐르는 속에 숫자는 연대입니다.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처음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우상을 섬겼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것이 주전 722년입니다. 남유다도 북왕국이 멸망하던 그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그 밑에 숫자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9년간 다스렸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29년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상당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그야말로 최악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2년간 악을 행하다가 신하들의 반란에 죽었고 그리고 요시야가 31년간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요시야가 계획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그때 연대가 언젠가 하면 주전 622년입니다.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째.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입니다. 선왕왕 히스기야에서 최악의 왕 므낫세가 나왔고 아몬이 나왔고 그리고 그 므낫세와 아몬에게서 최고의 요시야가 나왔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은 거기에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이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비난하고요, 기독교를 떠났고 정말 얼마나 악한 소리로 비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때 그 옥하는 목사님이 주도하였던 종교 제자 훈련을 제2의 종교 교육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랬던 그 분의 아들에게서 저는 히스기야에서 므낫세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를 보면요.
이게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 때에 자기에게 가장 생각나는 교인 꼽으라 그러니까 이수정 집사를 꼽았습니다. 옥하는 목사 이수정 집사 하면 나올 겁니다. 영상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라는 정말 그 훌륭한 그 목사님에게서도 장남은 그래 되고, 반면에 이수정 집사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인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회기까지 우리 고신총회 총회장을 지낸 그 안양 일심교회 김홍수 목사가 제 친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명문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딸이 명문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딸이 그 대학에서 CCC 순장을 맡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연중앙교회는 목장하지 그죠? 다른 거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목장에서 목자가 되고 목원이 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람, 그리고 저 위에 아수르가 있고 저 멀리 또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 버리고 이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속에 옆에 중국, 일본, 북쪽에 있는 소련, 러시아, 저 멀리 해양 세력의 대표라는 미국, 이런 강대국들 속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또 얼마나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잡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쉬운 거지만은 임료 다 말을 좀 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이나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이런 삶을 철저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째 16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3이나 고1쯤 되겠죠. 이때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년째인 20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었으며 18년째인 26살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앞에 옷을 찢으며 그 말씀대로 개혁을 계속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틴 루터가 95교조 반박문을 내건 때의 나이가 34살입니다. 여러분, 8살 그리고 16살, 20살, 26살, 34살 이런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놀라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우리는 믿은 지 오래되고 나이도 들고 직분도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16살짜리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이 요시야의 계획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며 말씀과 어긋나는 모습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507년 전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붙인 95교조 반박문의 1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종교개혁의 제1조는요, 우리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TV 드라마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 전개가 그야말로 삶은 고구마를 물 없이 먹은 것 같습니다. 답답한 스토리 전개에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주인공들은 늘 당하고 복장 터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면은 갑자기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악인들은 급 회개하고 변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안 보십니까? 안 봅니까? 막장 드라마에도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하는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회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구마같이 답답하진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은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개혁하는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내 삶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루트의 95교조 반박문의 8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용서하는 교회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죽은 자에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구원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통한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공로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 안에 잉여 공로가 많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 잉여 공로를 나누어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잉여 공로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함께 마리아나 성인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남은 그 공로를 잉여 공로를 보관하는 그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고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황이 나누어주는 그 잉여 공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면죄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죄의 면벌을 받고 연옥에 있던 영혼들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대로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사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가능하지요.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아리까리합니까?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다는 것 거짓입니다. 면죄부를 살 때에 그 돈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종교개혁은 면죄부를 통한 사죄나 연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하고 외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구원과 죄사함, 의롭다 하심이 오직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일으킨 그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를 바로잡는 게 아니고 이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로 구원 얻습니까? 아니죠. 면죄부 삼으면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 천주교 가톨릭의 주장은 성의에 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고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핵주먹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 헤비급의 강자 마이크 타이슨 아는 분 있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주먹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마이크 타이슨과 대전을 벌이기 이전에는 뭐라고 막 떠벌리죠, 그죠? 이긴다 그러는데 이 마이크 타이슨 하는 말이 누군가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여러분 뭐라고 떠들더라도요. 지옥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인사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명복이란 말은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는 뜻인데 진짜 명복은 고인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진짜 명복입니다. 오늘 김수미 집사 장례식이 있죠. 김수미 집사입니다. 이 사람도 믿는 집안이지만은 그 56인가 늦은 나이에 그 예수님을 찾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집사 김수미 얼마나 참 귀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장례는 호화롭고 화환이 많고 종문객이 많은 장례가 아니라 죽은 고인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 장례가 최고의 장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지옥 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몽골의 칭기즈칸이지요. 그런데 그 칭기즈칸에는 아주 뛰어난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을 특히 뛰어난 부하들을 사구, 사준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 사구는 무엇이냐? 사구는 구자가 개구자입니다. 개구자. 준자는 준마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기즈칸에게 가장 뛰어났던 부하들 중에서 뛰어난 4명은 4명의 충견, 개고 4명은 준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수부타이라는 사구가 있습니다. 이 수부타이는요, 그 당시에 그 나라들 23나라를 정복하면서 66회전, 작은 전투가 아닙니다. 대회전, 66회의 회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래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럼 잘 안 놀라시네. 66회전. 예? 그런데 그 수부타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뭐라 부른다고요? 개.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식사비를 계산하고 나면은 차번호 등록하라 그러죠, 그죠? 이런 식당 안 가봤습니까? 그래서 그 차번호 등록하고 나면요, 차를 몰고 딱 나오면 주차장의 차단기가 자동으로 딱 올라가죠, 그죠?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요, 천문 앞에 서면 천문이 저절로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계산하고 나올 때에 차단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천국문 앞에 설 때에 예수님 믿고 내 죄 용서, 내 죄값을 다 계산해 주셔서 천국문이 자동으로 열리는가를 늘 확인하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계획을 행하던 중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고 회개하였으며 그 말씀대로 더욱 철저히 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당시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적 발견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인데 앞에 그 므낫세 왕과 아몬 55년 2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든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큰 뉴스가 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 대연중앙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고치고 바로잡는 그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의 기준인 말씀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성전 안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몸으로 두신 교회, 대연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개혁하자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개혁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 알아서 잘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이 앞서가면 목사님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고 여러분은 목사님 보고 따라가는 그것이 개혁입니다. 개혁하자 그러니까 교회를 고쳐야 된다. 일단은 교회는 물론 교회도 개혁돼야 되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두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교인이 내게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이야기를 한다. 그 말 들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지요. 따져야 되고 밝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파마를 하고 교회 왔습니다. 왔더니 어떤 교인이 오늘 머리가 와 그렇노? 이래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뭐가 잘못됐노?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거나 파마 머리가 이상하다는 소리만 들어도 견디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왜 반응이 없습니까?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그 말씀대로 삶을 고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그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이민 2세라서 우리말을 다 잊어버리고 못 배웠는데 늦게 우리말을 배웠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부같이 섬기다가 집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말을 좀 배웠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가 기도문을 써가지고는 자기 딴에는 이제 한글을 좀 배웠으니까 준비해가지고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놈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놈의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놈의 교회가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놈의 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인이 놀래가지고 뒤에서 이래 해도 뭐 보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부인이 당장 그 남편을 끌고 옆에 갔습니다. 여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니 이놈의 교회가 뭐야? 알고 보니까요, 이 그 집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는데 같이 이제 그 남자들끼리 모였겠지요.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놈의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는 한글을 늦게 배우면서 교회 앞에 이놈의 교회라는 말을 붙이는 그것이 좋은 말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혁은요,
이놈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심령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놈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요시야의 계획의 목표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말씀, 아마 신명기의 말씀으로 보는데 그 책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선지 훌다에게 제사장들과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선지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재앙을 내리시되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고 겸비하고 통곡하였으므로 너는 평안하게 묘실로 즉 무덤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시야가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찢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선 시대의 왕과 백성들, 특히 므낫세의 행위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전국에 우상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도 우상의 제단을 세웠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 악행의 세월이 55년이었고 그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하신 그 진노는 거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만하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철저하게 계획을 계속했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계획하는 것은 복이나 어떤 보상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내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병들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과 응답과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개혁하는 목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전 609년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보면은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서 북쪽에 있던 아수르를 거의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에 있던 애굽의 느고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같이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저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데 머깃도에 거기에 유다 왕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중간에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때에 애굽 왕 느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방왕 이 느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올라가는 길이니까 너 내 길을 막지 마라. 이렇게 느고 왕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반응이 역대하 3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날아온 화살을 이 요시야가 맞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죽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생각에는 오랜 세월 우리 유다를 괴롭혔고 또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거, 나 이거 용납 못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않고 갔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온 백성들이 슬퍼하였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가 죽은 지 23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그 멸망하는 모습은 이 요시야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와 같은 계획자도요, 느고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않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철저하게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다른 거 아닙니다. 계획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없는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쳐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계획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철저한 계획을 행하는 여러분이